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전역 이후에 곧바로 군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또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대한 큰 은혜가 있었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물질로 군선교회를 조직하고 많을 때 한 300여 명의 형제들을 생일날은 엽서를 써서 보내고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군에서 흩어지기 쉬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했고 군사에게 귀함을 일깨우는 지속적인 그러한 문서사역과 더불어 또 출판사에 의뢰하여서 도서들을 선물로 보내고 또 군부대 집회를 진행하는 등 열심을 다하여 사역들을 이어갔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또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일평생 주님 일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으나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전임 말고요. 제가 파트로 할게요. 제가 제 직업을 갖고 힘을 다해서 주님 일 할게요. 라고 단서를 달았던 이유는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일을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직접 모시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를 계속해서 흔드셨습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할 수 없었고 말씀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 한 달 반쯤 되는 기간에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저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헌신, 또 큰 희생,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너희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저는 하나님, 따질 걸 따지셔야죠. 물을 걸 물으셔야죠. 어찌 그것을 비교합니까?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러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달 반 정도 깊은 씨름 끝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그 고백은 곧 내가 직업을 갖지 않은 전임 사역자로 살아가겠노라는 하나님 앞에의 고백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저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게요.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대신 저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저의 부족한 손으로
어머니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훨씬 더 클 거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저희 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임사역자의 길을 택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되 저희 가정에 깊이 들여졌던 물질적인 그러한 그 막힘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느낌에 밑빠진 독 같은, 저희 가정에 물질에 많은 수입이 있는데 항상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이 나가는 그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제 어머니의 마지막 노후의 생활들을 매우 편안하게 또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물질의 복은 너무 감사했는데 99년 12월에 어머니는 천식으로 인하여 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에서 폐암 말기 3개월 진단을 받았고, 곧이어 서울대병원에서 동일하게 폐암 말기 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본관 13층과 14층 사이 계단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듣고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결과가 이겁니까? 저는 당장 그 당시 이제 막 저희 큰애가 태어나 몇 개월 안 됐을 때 짐을 싸서 이제 아버지 혼자 생활하시는 제기동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새벽마다 나가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 예배당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하여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각, 그 자리,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은아, 내 어머니 괜찮으니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조직검사 받다가 그만 폐에 구멍이 뚫려서 거의 그날 생을 마감할 위험까지 빠졌는데, 그러나 그 고비를 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있었다면 오진이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약 4일 간격으로 어머니 폐의 안쪽으로 밖으로 이미 암 조직이 번졌다는 그 소견이 있고 난 후에, 그것도 2개의 병원에서 동일한 소견이 있고 난 뒤에 3, 4일 단위로 검사를 하는데 이제는 바깥쪽에 폐 조직이 사라지고 암 조직이 사라지고 안쪽만 있다. 밖에는 흔적만 있다. 또 한 4일쯤 지나서 검사를 받으면 안에도 폐암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것 같다. 또 한 4일쯤 지나면 이제 밖에도 안에도 없고 폐결핵도 알았던 흔적만 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호흡기 도움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였는데 약 2달이 안 돼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요 15년을 더 사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요. 그 폐암으로만이 아니라 나중에 흑색 종양암, 피부암으로 인하여 또다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광대뼈 위에 1.5cm의 흑색 종양인데요. 일반 피부암은 괜찮은데 흑색 종양 피부암은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5mm가 넘어가면 말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검버섯이다 생각하고 오래 방치하다 보니 1.5cm, 그것도 광대뼈 위에 있으니 100% 전이 됐을 거다. 수술실에 어머니 집어넣고 나서 작은 그 간병인 의자 들고 서울대 본관 계단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30분이 못 돼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됐다.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됐다. 수술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하겠다고 갔던 저는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어머니도 2시간 예정됐던 수술은 1시간 만에 끝났고 아무 전이 없이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폐암 말기 3개월 진단, 흑색 종양 말기 중에 말기라고 진단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이적을 보면서 마음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던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순종했던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순종이었는지.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 한복판에서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요. 부르짖을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2가지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아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셨던 그 요청에 대하여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용기가 됩니다. 순종은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주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순종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저에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외면하고 싶었으나 결국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어머니의 그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순종이 있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힘써 감당해 보십시다. 그 순종이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불러야 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복의 통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은 다 쉽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한 번만이라고 요청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 우리의 순종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생명의 길이 되어줄 수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이 비밀들을 알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외면했던 순종의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도 한번 다시 순종해 볼게요.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 볼게요. 간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